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과 또 사람들을 백성들을 가르치신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항상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율법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와 또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쭉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는 일들이 있었고 이 내용들이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풀어준 것과 다르고 너무 이제 지혜가 많고 또 이제 다 이제 풀려지는 거죠. 난해하고 풀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푸시고 또 그것이 너무 이제 조리를 잘하니까 너무 맛이 있었던 거죠. 말씀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맛이 있으면 모이잖아요. 맛집도 맛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지. 똑같은 별것 아닌데 맛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갔다가 오는 길에 부산에 유명한 음식 있잖아요. 그게 많은 게 있겠지만 돼지국밥이 그렇게 부산에서는 유명하다네요. 광주에서는 돼지국밥 잘 안 먹는데 국밥을 특히 먹죠. 근데 이제 돼지국밥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딱 먹으니까 이제 선교사님 저한테 맛있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 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맛있다고? 이게 맛있어서 또 온다고? 이게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게 돼지국밥 맛있어가지고 자주 가서 먹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돼지국밥 생각이. 그래서요?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좀 맛이 이제 뭐랄까 어떤 맛이냐면 딱 제가 첫 맛을 딱 먹었을 때 이게 이 국밥에다 된장을 섞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광주에서는 국밥에 된장 섞질 않거든요. 맛이 그런 맛이고 좀
짠 맛, 좀 짰어요. 제 입맛에는 좀 짰어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막 먹었어요. 한 중간쯤 됐는데, 중간쯤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중간쯤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네? 이 깊은 맛이 있네. 여기에 이것만의 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 그게 맛이 비슷해도 아주 1%의 차이인데 맛이 다르잖아요. 이게 분명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맛있는 거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맛있는 거니까 다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야기도 처음에는 물탄 포도주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는 포도주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어서 질리잖아요. 이 얘기 들어보면 뻔하겠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기 딱 말씀 읽으면 이 말씀 우리 하도 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니까 말씀 딱 읽으면 이건 뻔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항상 그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기대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뻔한 말씀, 만약에 시편 23편이다.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이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암송도 다 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시편 23편을 또 하는 거야. 거기 경상교회 보니까 시편 23편을 초등학생 애들한테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하더라고. 몇 달을 하는 것 같아. 그것만 시편 23편고 짧잖아. 6절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몇 달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또 들어도 말씀이 시편 23편이 새롭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깊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같은 말씀인데 들었는데 그때보다 더 깊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죠. 더 맛있다. 점점점 맛있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이 몰리고 온 사람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럴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말하자면 많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 말씀을. 그러니까 아침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더 깊고 그 내용이 깊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무한한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같은 말이고 다 아는 건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집에 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진이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아침 2절에 아침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나왔대요. 그랬대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는 일들이 막 이런 너무 맛있는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탁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그 여자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딱 끌고 와가지고 그 가운데 세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한 거죠.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원래는 여기 관주에 보면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그 간음한 자들에 대하여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본래는 거기 보면 그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뭐 이렇게 여자 중심으로 써져 있진 않거든요. 남자 중심으로 써져 있어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뭐 이렇게. 그리고 간음한 그 남자 여자를 이렇게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거기에 막 죽여야 될 죄의 목록이 거기에 막 써 있단 말이에요.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네, 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약에 예수님이 돌려 치라, 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흠이 잡혀요. 왜냐하면 판결을 내린 거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해도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흠이 잡히는 거예요. 재판을 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무를 놓아서 이렇게 말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해야 돼.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살리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살리는 데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여자와 간음한 남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죽어야 될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살려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살려야 돼.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살리는데 초점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이는데 초점이 있어요. 죽이려고 해. 그리고 고소하려고 해. 잡으려고 해. 그리고 감옥에 넣으려고 해. 이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은 항상 추적해가지고 잘못한 거를 추적하고 그거를 잡아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뭐가 잘못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딱 잡아낸단 말이죠. 그거 진짜 무서워요. 그게 너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는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인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고 율법적인 사람은 다 그래. 죄인은 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잘못한 거, 죄만 이렇게 탁 꼬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달되면 꼬집는 걸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거 있거든요. 교단마다 다 있어요. 교단마다. 그분들은 틀린 거 잡아내는데 선수야. 틀린 것만 봐.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내용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내용 안에서 이 말을 그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꼬집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하냐. 그거 보면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틀린 것을 잡아내는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틀린 것만 막 추적하고 잡아내.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걸 왜 잡느냐고요?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뭐 명분은 있겠죠. 우리 기독교를 보호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굳게 하고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너무 옳은 거죠. 옳은 거. 너무 옳은데 그 옳은 것으로 막 사람을 잡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죠. 율법은 그런단 말이죠. 추적해가지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잘하고 선한 사람이 돼요. 남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가까이 못할 것 같아. 걸렸다 가면 끌려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걸렸다 가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걸렸다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 그 사람들한테. 누구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떤 사람도 못 덤벼요. 이렇게 걸렸다 하면 걸려드니까 거기에 잡아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그거를 딱 꼬집어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면 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이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초점 자체가 살리는데 초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때 그래서 이제 또 말을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한 그 자체가 꼬투리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길게 말해도 거기 너 이렇게 했다 하고 네가 말했다. 딱 말을 딱 잡거든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지.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증인이거든요. 증인을 세워서 증거를 삼아 이렇게 잡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말만 뗐다 하면 그냥 그대로 꼬투리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할 때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셌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땅에 이제 쓰셨는데 뭐 길게 썼을 수도 있고 짧게 썼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길게 썼을 것 같아. 이거 난해한 성경이에요. 그거 항상 난해. 그래서 뭘 썼냐?
아무것도 안 썼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썼다. 예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땅에 끌적끌적 한 거야, 이렇게. 뭘 그걸 우리는 관심 있잖아. 뭘 썼는지 모르니까 관심 있는 거지. 또 다른 부류는 율법에 속한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뭘 쓰면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거를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하는 거지. 만약에 앞글자만 이렇게 써도 이렇게 성경 히브리인들이 막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앞글자를 이렇게 레위기다. 그럼 레위기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잖아요. 뭘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시작하는 첫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첫 글자 레위기에 하면 뭐랄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리을을 먼저 쓰잖아요. 레를 썼다. 레위기 시작할 때 레를 이렇게 썼다. 레를 이렇게 쓰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에 시작하는 그 단어가 뭔지 딱 쓰면 그 다음 내용이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거 썼다 가면 다 아는 거야. 출애굽기 출자 쓰면 그 다음에 뭐 나올지 다 아는 거야. 그 중간에 몇 장에서 우리 이제 그때는 장이 없었으니까 어디 내용에 앞에 구절을 딱 쓰면 그 다음 구절이 줄줄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암송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13살까지 모세오경 다 암송한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쓰면 그냥 그게 줄줄줄줄 읊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안 물어봤대요.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조건에 대한 목록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정죄하잖아요.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죄를 받을 만한 일을 다 쓰면 진짜 안 걸려들 사람이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나의 복음이라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목록을 다 써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난 죄 없어요. 나는 그래도 막 써보잖아요. 쓰면 쓸수록 많이 나와요. 나는 처음에 생각나는 죄가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써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어떻게 되냐면 써보시면 아는데 완전 죄 덩어리야. 나에게서 나올 거는 죄밖에 없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죄가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있거든요. 마음에서 올라온 것도 다 적어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죄인 아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기 기록해보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나는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죄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때 딱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죄가 없다 이 말은 거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흠이 없는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의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 단어 중에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사람, 결점이 없는 사람 이런 흠 잡을 데가 없는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뭐 죄가 하나도 안 나온 사람,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런 사람 다 그랬거든. 그런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혹시나 돌로 칠 수도 있잖아. 그런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얼른 또 이렇게 주님이 제 생각에 이거는 얼른 또 땅에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막 죄의 목록을 계속 썼어.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또 나올 게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몸을 깊이 또 손가락 막 쓰셨으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었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이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너무 큰 말인 거예요. 죄 없다고 누구도 하지 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이 어떻게 만약에 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말을 한다면 이거를 예수님이 만약에 쓰신 거다. 어떤 내용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율법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1계명, 2계명, 3계명 그리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계명으로 말하면 그런 걸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레위기에 말하는 목록들을 막 썼을 수도 있고 이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썼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양심의 가치를 느꼈고 누구도 여기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게 다 누구도 죄 없다고 할 수 없이 다 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됐단 말이죠. 모두가 다 자기가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네가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너도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이런 건데 쭉 그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다 나타났어. 핑계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이방이든 누구든지 간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서 어두워져서 스스로 죄에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조물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부끄러운 일들하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행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이런 범죄, 동성애 이런 것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간섭하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했는데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의 살인이 가득하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건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일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형 판정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거든 이방이든지 간에 다 사형 판정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 조목조목 한 사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 범죄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죽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다 해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목록 죄 지은 거 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에서 초죽임을 당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죽어야 된다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 죄인이네.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데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인이네. 근데 너 진짜 죄인이야. 핑계할 수가 없어. 너는 판단했는데 너도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무섭잖아. 너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게 판단해. 그리고 너도 그렇게 했어 라고 판단을 딱 한단 말이죠. 서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막 율법이 세게 그러잖아요. 서로 판단해가지고 너도 그러잖아. 너는 안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응? 그러면 그거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것만 딱 듣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거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확 눈을 돌려가지고 그러면 너는 판단하고 있는 그 너는 뭐냐고. 그러면 너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죽이고 나는 이 사람 죽이고 또 다른 사람 나 죽이겠죠. 율법으로 정죄하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니는 하나님의 심판을 펼칠 생각하는데 너도 죽어. 그렇게 막 이렇게 만약에 가늠한 여자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늠한 그 남자 또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것만 있겠어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연루되는 사람, 그렇게 막 추적해보면 막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막 판단하고 그렇게 한 사람, 뒤에서 뭐 해준 사람, 뭐 다 걸려들 거 아니에요? 걸려들고 막 추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안 오겠냐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녀들은 거기 없겠냐고요. 부모는 없겠냐고요. 형제는 없겠냐고요. 그러면 다 추적해보자고, 그냥. 모든 죄를 해가지고 추적해보자고. 안 걸려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없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다고 나는 뭐 죄인이 아니냐 하고 할 때 사람은 죄인이지.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복을 말해도 나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죄인이잖아. 근데 막 계속 추적해도 죄인이 아니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죄인이야. 다 거기에 걸려든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정죄하면 다른 사람 또 나를 정죄하고 계속 정죄밖에 없다고 서로가. 정죄로 충만한 거죠. 근데 그 끝에 그럴 그러니까 정죄가 안 나오시는 분, 그분은 죄가 없으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많이 사실은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죄 없는 분이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너 죄 있어! 라고 하면 죄 있는 그 심판이 어려워요. 죄 없는 분이 심판을 해야 그 심판이 어렵다고. 근데 죄 없는 분이 죄 있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죄 없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모두가 죄인이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그 죄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죄가 있지만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돌 들고 있는 그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안 나오는 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나를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정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은 정죄하는 자에게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에게 긍휼이 나오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정죄가 오면 정죄를 받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오면 율법을 거기다 가져다 대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생명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대요. 그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 없고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요한은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본 거잖아요, 요한이. 네. 그러니까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면 이렇게 뭔가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그렇게 물러가고 좀 멀찍함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본 거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적에서 계속 옆에서 정죄를 하는데 정죄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게 사라진 거야. 정죄의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죄하는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와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이 분명 살아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율법이 나를 정죄했거든요. 따라다녔거든요.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죽으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내가 죽었죠. 근데 내가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은 계속 있잖아요. 율법은 계속 있어서 나를 그러면 율법은 아직 있으니까 계속 나를 정죄할 수 있냐?
근데 내가 이미 죽고 사는 삶 안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게는 그 기능이 상실된 거야. 어떤 율법이 와도 율법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온단 말이죠. 근데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거지. 나한테 율법의 그 기능이 아무런 효험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율법이 정죄하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죠.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른 거죠.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소하던 자들 율법 있잖아요. 율법 정죄하는 자 있냐? 근데 없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그래서 가서 다시 죄를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사람인 죄의 지배 아래 있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가 옛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죄 앞에 넘어져도 정죄가 없어. 왜냐하면 나를 정죄할 만한 그게 없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그 율법이 사라졌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나한테는 효험이 없어.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정죄해요? 죄 없다니까요. 주님이 죄가 없어. 정죄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 정죄해도 정죄를 안 받아. 도리어 정죄한 그를 살려버린단 말이죠.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정죄한 그를 살리는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생명,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정죄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이 복음이 뭔가를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쨌든 흠이 있어가지고 흠을 꼬투리를 막 잡아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냐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뭐 흠이 잡힐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넌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복음이 뭔지를 말해줘야 돼요. 죄인이다. 말하면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죄를 지었단 말이잖아요.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근데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도 죄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해야 돼요? 이거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거 말 안 해줘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용을 이렇게 복음을 희한하게 복음을 나눠줘야 될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정죄가 오고 판단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죄와 판단을 받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죄의 판단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뭔지 당신은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하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니까. 복음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는 제가 만약에 정죄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복음을 나눠줘야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사람 정죄하면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면 저 사람 편을 들겠죠. 그게 아니고 저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입장에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지면 나한테도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 누려짐이 있잖아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다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모두를 살리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게 확 이렇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계속 있다니까요. 이게 그 정죄하고 정죄를 받고 판단하고 막 꼬집어내고 틀린 거 잡아내고. 근데 이제 그때 살리는 생명은 그러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살리는 생명은 저절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니까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이 짧거든요. 나는 그냥 알겠어. 그리고 그 말을 굳이 뭐 3시간씩 얘기를 해야 돼?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어떤 분은 3시간 얘기해야 이거를 알아들을 분이 있는 거야. 그럼 3시간 하는 거죠. 저는 3시간 할 만한 분량이 안 되니까 저는 말 안 하지. 3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3시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주면 살아나는 거죠. 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라니까. 그 사람 죽이야 우리가 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라고. 그 사람 사라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아야 내가 사는 생명.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주님은 혼자 나 홀로야 라는 인식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한 몸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생각은 머리고 주님 그 몸이면 내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 내가 그 새끼 발가락 끝이 내가 아니냐고. 그것도 나잖아요. 그 나로 인식하니까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나로 인식 안 하면 살리고자 안 해요. 딱 잘라버리지. 나로 인식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다 난 거야.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잘라버려야지. 끊어내야지. 이렇게 아이고 멀리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프고 그런데 멀리하고 잘라내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든 살려내야지. 몸이 다 거기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이게 안 나오고 죽이려고 해. 잘라내려고 해. 정죄하고 판단하려고만 해. 그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걸 볼 때, 그러니까 복음이 나누어져야 된단 말이죠. 복음이 나눠지면 다 사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나눠질 때, 한마디로 말하면 넌 거룩하고 온전하다고. 너무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정죄의 도가니, 어디 가니까 정죄의 도가니가 다 막 사람 쳐죽이려고 막 그렇게 정죄의 도가니에 있는데, 그래도 당신 너무 좋아 보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응? 이렇게 다 정죄의 도가니인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다 살려버리잖아요. 다 죽이려고 해도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면 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어떤 자리에서도 다 살릴 수 있는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오면 다 살리는 주님은 살리는 생명이시다 라고 좀 말하는 시간 됐습니다.